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3시에 갑자기 깼어요. 그런데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원래 뭐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영어로 꿈꿔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탁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찬양, 어제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저는 찬양은 좋아하는데 잘 못 부릅니다. 예, 그래도 잘 듣고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 이게 뭔가 도대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웨이메이커 막 이래 그냥. 예. 그래서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가사가 뭐고. 그랬더니 뭐 버전이 있더라고. 1.5 버전, 1.7 버전 해가지고 그 가사를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은 하나입니다. 거기 딱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딱 각인된 건 하나가 길을 만드시는 주. 서대순. 아멘하는 사람은 서대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제 들었어요. 서대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난 무슨 아가씨 이름인 줄 알았더니 성이 서씨고 이름이 대순, 서대순. 근데 하나님께서 서대순의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24년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래서 이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그래서 제가 3시부터 해가지고 5시 한 5분 정도까지 계속 그 말씀 갖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왔어요. 와서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일찍 일어났느냐고. 일찍 일어났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사가 늦잠 자고 오면 별로 안 된대. 은혜가 안 된대. 내가 그래서 한별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3시에 깼구나 그러고, 그래서 한별 목사님 기도가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표적이 따르고. 네. 근데 그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다 사기꾼 같이 새겨가지고 다 겪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인간은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예. 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다르다고. 살아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만 잘해주고 싶어도,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 믿고 계신가 보는데 절대 사람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사람 믿으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네, 자식도 믿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는 어느 정도 정말 사랑을, 내리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게 안 돼요. 사명이 달라. 위로 사랑이 아니라 내리 사랑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명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또 자식을 위해서.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뭐 사랑 아니면 어떤 뭐 대가 이거 기대하면 정말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나가지고 괜히 미역국 먹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았던 결론은 정말 맞는 거예요. 쭉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교인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확신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별 목사님 기도가 세다, 이건 내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무한히 나오도록, 한없이 나오고 사랑으로 나오고 축복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러 왔어요. 오다가 약간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을 띄었어요. 가져와서 근데 오는 중에 벌써 죄의 종을 이제 속이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딱 보자마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그렇대.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죽는다. 여러분 죄의 종이 그 교인이 헌금하겠다고 땅 팔아가지고 반 요즘 뭐 여기 땅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돼서 5억 정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땅 팔아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아유 고생하셨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말에 그냥 딱 막아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별 목사님은 기도에 하여튼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기도, 축복의 기도. 아이 목사님이 뭐 나쁜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임의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어느 순간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식 축복하고 싶지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첫째 아들 축복하고 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축복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둘째 아들에 가가지고는 막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목사라면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축복으로만 역사하도록. 아멘 이래 가지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거다 제거하시고 길이 그냥 꼬불꼬불한 거 펴시고 계곡은 메꿔 가지고 평지로 만드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참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식이 병들어 가지고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개 같다는 거예요. 왜 개 같다고 그랬느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방인 여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준다, 못 준다, 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 그냥 제가 개 같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따져보니까 강아지요.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좀 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 같은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원어를 뜻을 보면 그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안 줄 건 괜찮아요. 못 주겠다고 이해해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라고 하니까 그럴싸해요. 그런데 거기다 왜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에 주님께서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개 같은 여자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맞습니다. 내가 개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젓갈이나 포크나 이렇게 쓰지 않고 손으로
손으로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훑어먹고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짐승들이 먹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개 같은 여자지만 부스러기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금방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면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정을 했대요. 100일 동안. 그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 해결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무슨 뭐 증상이라도 보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정한 거고, 우리가 보통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해주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일정 잡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왔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딸이 병들었는데, 우리 자식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서 주님이 해줄 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해요. 아, 목사님 인사했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고. 그런데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서 인사를 하라니까 아유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원래는 그냥 1대1로. 근데 사람이 막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눈 보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삐져갖고, 이야, 그것도 시험 들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로. 여보세요? 그 다음부터 광고를 했어요. 아니 설교자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느냐고. 그래도 알긴 잘 알더라고요. 아유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해라. 아니 내가 설교도 하고 양식도 먹이고 서가지고 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가 안 맞지 않냐. 아니 대접을 내가 했잖아요. 틀린가요? 여기는 이상한 분들이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랬다 아예 안 오더라고요. 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냥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서가지고 이제 인사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인사만 하고 있던 거예요. 주고 또 인사하고 주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받았으면 감사하다 오게 되는데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문제. 여러분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주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확신하고 주님께 요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못쓰가겠어요. 어색하죠. 제가 선을 하루에 3번씩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옛날에 저희 교회가 지금 둔촌동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천호동에 하여튼 갑자기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새벽 예배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비가 막 조적조적 왔을 때요. 그래서 가서 새벽에 이제 문 다 닫고 막 그 호텔 로비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뭐 어떠시냐 또 하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원주를 갔어요. 원주를 갔는데 원주 가서 또 보니까 그 지하 상가 쪽에 무슨 뭐 아침에 이제 문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열기 시작했는데 정도는 안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뭐 의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손수 의자 내리고 우리가 잠깐 쓰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선을 봤어요. 예, 거기서 선을 본 사람이 이제 우리 집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때 사연이 많은데 네, 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평생 재수 없어요. 악한 사람 만나면 그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도, 이 잘못 만난 형제는요 정말 형제가 좋아야 돼요. 예. 또 이 시동생, 시누이 뭐 다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면 시어머니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며느리도 잘 만나야 돼요. 요즘은 만남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자기도 복 받았대요. 그러면 결혼합시다. 당일날. 화끈하죠. 제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항상 확인하고 또 그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선이라고 그래요. 선을 받는데도 내가 물어봤어요. 복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환경이 어려워서요. 글쎄요, 뭐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어떤 아가씨는 이제 그 아버님이 삼성의 연구원이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아주 그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저도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뭐라 그런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결혼을 하면 밥상을 차려도 주고 남편 앞에서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타주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가 보다. 아니 큰 얘기를 뭐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거하고 옛날 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타준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봤더니 그 아가씨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야, 다 거짓말 다 꼬시려고 그러는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물어봤는데도 역시 복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복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복 받았다고 확신한대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다음에 만나면 이 얘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3일 후에 처음 만나고 3일 후에 이제 만나는데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가고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집사람 이렇게 3명이서 앉아서 이제 저하고 이제 집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서 보니까 날짜를 잡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이 좀 애매해서 내가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옆에서 뭐 날짜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흘 후에 그 날짜를 잡고 열흘 후에 그래서 왜 이렇게 결혼을 했느냐? 나는 이 복 받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난 좋은 사람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한별 목사를 만났는데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 그랬더니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께 뭐가 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뭐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뭐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뭐 그렇다고 우리들이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24년인데 하여튼 좋은 사람 만나시고 복 받는 사람 만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주님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억울해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 소원 택한 자를 급하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느 그냥 그 순간에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24년도가 그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내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웨이메이커라 그러는 갑자기 찬양 그 가사도 아니에요. 제목이 딱 부르면서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랬던 적이 제 평생 처음이에요. 저는 집에 가도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교인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서대순을 그렇게 길을 여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그 때가 24년도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 새벽에 박수 받는 것도 참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 상태가 됐고 가족들도 다 포기 상태가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그래.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제 뭐 먹는 거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잡수시고 아무거나 다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요,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죽으려면 기다리면서 힘은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정말 죽기 전에 전도라도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자신 있어요? 아무도 없네. 상 받을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이 꼭 2번을 얘기해야 아멘을 하시네. 평생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전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죽으면 너 뭐 하다 왔냐?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게 건강 주시라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몸은 더 아파. 이분이 몸이 아픈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아들이 그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와가지고 전라도 광주로 모시고 왔어요. 제가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권사님 소원대로 진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시면서 하시라. 가서 아마 힘들 거다. 몸이 아프지만 힘들 거다. 정말 권사님이 소원이 그거라면 가서 병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아니까요.
병원에 가지 마시고 그냥 빨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2달인가 있다가 이제 신방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를 갔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갔는데 그 KBS 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집을 잘 찾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교육자가 전화를 하면서 어디쯤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장소를 알려주는데 차례로 이렇게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앞에서 어떤 노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원래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그냥 식물인간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실 바로 그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 다 내려가지고 이거 어쩐 일이냐고 보니까 뭐 아주 쌩쌩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탕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언변도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귤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매일마다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밖에 나가서 집 앞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려요. 싫어해요.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하다가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 이틀 사이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몸도 아픈데 왜 이러시느냐고 그냥 편안히 계시지. 근데 이 권사님은 뭐예요? 죽기 직전에 영혼 하나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놓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일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은 24년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명 하나 가지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매 예배마다 끝나면 꼭 강대상 청소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판이 중풍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교회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마음이 뭐였냐면 꼭 내가 매일마다 강대상 청소하는 거,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참 소원도 희한한 소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은 그거 소원, 그러니까 아마 뭐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좀 안 맞을지 몰라도 그분은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또 굉장히 가난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거였었어요. 돈도 많이 들일 수가 없고 뭐 환경도 어렵고 나이도 먹고 그러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때 이제 우리 본당 있고 이제 지하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강단을 계속 자기 닦겠다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반신불구가 됐는데 하여튼 그 알잖아요. 몸이 마비가 된 상태로 교회 나와가지고 한번 걸어 나오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다 예배 다 끝나고 기도 다 끝나면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픈 몸으로 1시간 정도 그 걸레를 찾아가지고 닦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걸레가 굉장히 더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지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냥 걸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 멀쩡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매일 지금 한번 청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거 닦고. 그래서 뒤쪽에 음량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걸레부터 시작해서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음량 그 기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 음량실에 이걸 자꾸 갖다 놓는다고 그 말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한대요. 그냥 놔둘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기도실에다 그걸 이제 이거 좀 따로 좀 케이스에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도록 회복도 시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더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 제가 한 20분만 말씀을 전하고 끝날게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들으면 응답 없어요. 해결 못 받아요. 치료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안 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죠? 자기 남편은 해도 자존심 좀 쓸 텐데 외간 남자한테 뭘 부탁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남자 여자 사이가 이렇게 쉽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당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 같은 뭐 하면 욕까지 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이지만 그 부스러기가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먹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왜 이런 상황을 뒀을까? 주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려고 했을까? 결론을 보면 준비하셨어요. 결론을 보니까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는 것도 아셨고, 그가 필요한 게 뭔지도 아셨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뭔지도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도 안 하셨다가 욕까지 했다가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시고 아주 그냥 창피하게 만드시고 그랬을까? 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예를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에 나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중간중간 어려운 일 만나니까 원망, 불평, 그냥 탓하고 뭐 죽겠다 못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계시긴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15일만 되면 가는 거리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15일 단기간에 갈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따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회 상가에 있다가 보니까 상가가 한 120평 정도 됐는데, 그때 갑자기 뭐 한 90평 이상인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였었어요. 기역자 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앞에다 그냥 이 칸막이를 딱 해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못 봐요. 그래서 부부싸움한 사람들은 따로 앉으니까 좋아. 그래서 중간쯤 터놓고, 예배 시간에는 중간쯤 터놓고 그래야 이제 중간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사니까 노예화되고 억압하고 핍박당하니까 못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죠. 내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좀 탈출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아, 우리 교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냥 임대 아파트에 또 직업 가진 사람 별로 없었고, 다 그냥 술주정뱅이, 또 알코올 중독에서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교회 담벼락에도 오줌 싸다가 그 글귀 그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로 대부분 다 약간 정신 이런 사람, 뭐 맨 처음에 이제 그 지역이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 모아놓고 돈 좀 가져오라고, 돈 좀 빌려오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직업이 없지, 뭐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있지 못하도록 칸막이 막은 거 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의도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 빨리 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건물이라도 사야 된다. 그런데 뭐 건물 살 돈이 뭐예요? 지금 뭐 아까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네, 은행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IMF 때인데 한 28% 이자.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제가 이자가 높은 거예요.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싹 닫아 놓으시고 모르게 하시고 그냥 돈 빌려준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빌려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래 10층으로다 건물을 줬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냥 쉽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교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건축하면서 우리 헌금합시다 했더니 한 2억 3천만 원이 헌금이 모였어요. 건축 헌금이. 근데 그거 가지고 10층짜리 건물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 노원구에 이제 그 중앙 사거리 상가 지역인데 그 코너에 거의 200평을 사가지고 10층으로다가, 하여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는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주위에서 다 염려를 했어요. 교인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고, 도리어 그때 당시에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은행 5년 다니는, 그러니까 5년 다녔던 은행원 아가씨, 성가대원이었는데 그 아가씨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환경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간에는 그 업자가 건축을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4층까지 줘놓고, 그러니까 뼈대만 올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남 쪽에 이 그 법원이 하나 있죠.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왜 재판을 받았는가 하면 그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니까 돈을 받았던, 이제 하청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제 내놓으라니까, 건축주니까 내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근데 그쪽에 도망가 버리니까 못 찾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재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갈등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건축을 다 하고 헌당을 다 했어요. 헌당을 다 했다고요. 입당이라고 하는 것은 빚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헌당은 빚을 갚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그 건축 그 위원장하고 이제 서기가 이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다 아들 목회하는 데 다 갖다 줬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인 몇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그냥 수석거리고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돈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야, 그렇게 귀신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서기가 이제 간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지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망이 있다. 왜? 무위에서 유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년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비전, 사명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그 마음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세요. 두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한 분 남자분이었고 한 분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간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서 직접 병원에서 포기한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 한 분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위로자 신방에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번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마다 그냥 막 하혈을 하고, 그 우리 교육자가 이제 급하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보람의 병원까지 이동하면 차 바닥에 그냥 피로 그냥 범벅이. 그 신방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본인만 안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의사 말 안 들어요. 보통 우리 의사 말 잘 듣잖아요. 아유 아프시네요, 뭐 암이네요, 뭐 살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말 들으면요 당장 살 뺍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말은 죽어도 안 듣죠. 근데 그분은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가족들은 다 알아요, 얼마 못 사는 거. 근데 본인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 집사였는데 몰래 술을 잡숴요. 그래서 술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이제 몸이, 그 간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한 달에 가도 안 죽고 두 달에 가도 안 죽고, 그냥 임종 직전에 갔던,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은 임종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픈데 힘드니까 빨리 천당 가고 싶어요. 제가 그때 체험한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오케이 하면 내 영혼 하나님 받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받으세요 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거 붙잡고 해야 돼요. 아셨죠? 저는 그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 그 목회자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네? 뭐 금식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가난했고 옛날에는. 네? 그 옛날에 그 처음에 이제 목회했던데 있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연합회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마침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 개발이 안 된 옛날 교회인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뭔가 해놓은 게 벽돌로도 좀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조그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큰 목회도 하시고 교계에서도 뭐 한기총도 회장을 2번 하시고
뭐 장로교 총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뭐 또 총회 증경 총회장도 하시고 어떤 교계에서도 리더를 하셨고 봉사로서 42여 년을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쌩쌩하시고 더 능력 있고 더. 그래서 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1시간 보통 예배가 끝나거든요. 근데 2시간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죽을 고비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오늘 저녁에 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든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혹시 죽을 병이 든 사람들요, 주님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 영혼 받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40일 금식하다 30일 끝나고 나서 열흘 동안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눈도 안 보이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유언까지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하면 주여 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다 막판에 바꿨어요. 막판에 야 이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 영혼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한 9일 동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기도 내용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끝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나고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회복을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수시로 이 보식을 할 때는 수시로 먹어야 된대요. 근데 원래 수시로 먹는다고 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씩 수시로 먹는 얘기를 한 끼에 이렇게 먹는 개념이거든요. 그래 나눠서 먹든지. 근데 저는 한 끼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먹는 것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엌에 서가지고 된장국 넣고 아예 집사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된장국 넣고 물 쓸고 그래 맺으면 그 물을 마시고 하여튼 밥을 넣고 막 그거 그냥 그 죽처럼 끓이고 물 잔뜩 넣으면 그냥 물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해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마시고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 제가 기억하는 2시간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됐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되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우리 반주자가 저한테 그 설교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진짜 금식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도 기다리시거나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시고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빚이었죠. 다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자 그냥 그 금고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자는 28% 가져가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교인들도 희한하게 이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큰 돈을 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자가 도망가죠. 막 이런 상황이 돼 있죠. 또 하청업자들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받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위기에 몰렸잖아요. 위기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도움받았던 게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뭐라고 하든 대답이 없든 대답이 있든 뭐 반대를 하든 욕을 하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 두 사람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24년도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각별한 어떤 사명이 느껴졌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연발 목사 여기 온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자꾸 부담을 줘서 그렇지. 그런데 그 부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오늘 아까 3시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길을 만드시는 주, 저에게도 길을 만드시고 이 서대순에게도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도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길을 여실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진행한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 상관없어요. 홍해가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상관이 없어요. 여리고성, 요단강,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했더니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길이 아니면 길을 여시고, 방해거리는 제거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 역사임을 확인시키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 다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받아 누려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저에게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진누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길 대신에